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 본문으로 미스바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또한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사 시대에서부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왕이 나오죠. 기스의 아들 사울과 그리고 사울 왕을 폐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사사의 시대에서 왕정의 시대로 이제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그러한 과도기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활약했던 시대에는 여러 가지로 암담한 시기였습니다. 일단 무정부 상태였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암흑기였으며, 경제적으로는 이제 블레셋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20년 동안 심하게 괴로움을 받는 기근과 블레셋의 압제로 고난당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중흥하게 하는 역사적 사명을 사무엘 선지자가 완수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적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시작한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미스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온 민족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고 이제 미스바에서 모인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행사 미스바 금식 기도의 특징을 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함께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모인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모인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모이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도 계시고 부득이 못 나와서 이렇게 방송으로라도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단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은 20년간 온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먼저는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미스바의 뜻이 전망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금식하고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미스바입니다. 지금은 여의도 광장이 없어졌어요. 그게 공원이 되어서. 그래도 여의도 광장에서 한때는 1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군대를 양성하거나 무기를 만들어 이제 생산하지 않고 무기를 수입하지 않고 먼저는 하나님께 모여서 금식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은 무기를 사오고 군대를 이제 양성하고 그래서 이 블레셋을 전쟁하겠지만,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보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한 것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모여야 돼요. 모이는데 반대되는 것들은 그거 여러분들이 이겨야 됩니다. 모이는데 반대되는 거 이겨야 되는 거. 바쁜 거 미리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미리 서두르셔야 되는 거예요. 바쁘다 보니까 이거 처리하다가 이것만 하고 가야지 하면 시간이 지체되어서 예배에 늦고, 이제 예배 늦게 되니 에이 다음에 가자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모이는데 반대되는 것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겨야 됩니다. 일단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여서 기도하면 옆 사람의 기도 소리가 나를 성령 충만케 합니다. 기도는 정말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은혜롭습니다. 모이기의 성도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멘. 만사에는 정도가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문제를 풀어가는 공식이 있어요. 물은 높은 데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먼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 나라를 이제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하자,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신령한 것부터 바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 네 범사가 잘된, 다음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는 너의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요한 사도의 말씀입니다. 신령한 것부터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그 20년의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군대나 무기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미스바에 모이자,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자, 이렇게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미스바에서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이제 먼저는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제 사무엘상 7장 3,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라.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없애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되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 이제껏 하나님보다 이방신들을 우상을 섬겼는데 그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섬기, 하나님만 섬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참 어렵게 생각하는데 기도는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습관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생활 속에서 내 생애 속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비결이 기도인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여야 주신다는 것입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찾아야 찾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드릴 때 열린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거저 얻는 거 없습니다. 먼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에 능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라요. 미스바 기도는 회개하는 금식 기도였습니다. 6절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금식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이제 먼저는 물을 길어와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을 부었다는 거. 물 부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물을 부은 의미. 물 한번 부으면 쏟아지면 다시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쏟아진 물을 다시 모을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쏟아진 물처럼 아무 쓸모없는 존재. 내가 내세울 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요? 죄를 고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과를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침상에서 간단하게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라도 오늘 하루 중이라도 내가 눈으로 본 죄가 있다면 마음으로 생각한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자리에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로는 보는 것이 죄가 많아요. 눈으로 보아서 마음의 생각으로 들어올 때 신령한 영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보다 좋은 걸 보면 가지고 싶은 탐심이 들어오죠. 남자들은 여자가 가면 봐지잖아요. 보여지잖아요. 보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눈으로 본 것이 생각으로 들어오기 전에 빨리 씻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나만큼만
깨끗하다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죄에 노출되기 정말 쉽습니다.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자기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우상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끊어버리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는 것은 나에게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 1번, 하나님이 1등, 예배가 1등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생각 가운데 바삐 서두르셔야 돼요. 우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뉘우칠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 죄를 끊고 죄에 제하여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지름길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 믿을 때 받는 거 조금은 성경과는 다릅니다. 성경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먼저는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는 예전에 내가 죽는 거예요. 침례는 주님과 연합이라고 했어요. 침례를 받고 그 다음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다. 성경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공식 몰라도 성령 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거 알고 성령 받은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 모르고도 성령 받았어요. 참된 구원의 즐거움과 축복을 회복하는 바른 길, 회개하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회개하기 위해서 우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는 것들은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되이 회개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옵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9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어린 양 하면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다가오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린 양은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질 때에 피 흘림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받는 구약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상징이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건진받고 제사에서 건진받고 불의했던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온전한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번제를 드리며 금식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를 위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기도해 주소서. 이때 사무엘은 먼저 젖먹이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온전한 희생제물을 먼저 드린 후에 기도했습니다. 제물을 먼저 드리고 기도한 거예요. 온전한 희생제물에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 하나님께 우리를 소개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희생제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되어주신 것이요, 이제 온전한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어린 양을 죽여야만 제사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죽여서 칼로 목을 찔러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어린 양은 죽어갑니다. 피를 다 쏟고 죽어갑니다. 그 피를 취하여 번제단에 바르고 양은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창자는 내버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번제거든요.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른 거예요. 어린 양이 죽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되어지고 죽어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육신이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신령한 영적인 새로움이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 희생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순종을 뜻합니다. 양이 만약에 죽지 않겠다고 도망가 버리면 제사 드릴 수 없잖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는 데까지. 양은 죽는 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희생제물을 드릴 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10절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나라에서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쳐들어온 것. 쳐들어와서 전쟁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천둥과 번개를 얼마나 되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큰 우레를 바라니까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20년간 블레셋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군사를 만들고 성을 쌓고 무기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온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만들고 그들을 회개하게 만든 것.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한다. 그리고 이제껏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던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의 나라에 우레를 팔아요. 천둥번개를 내려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케 해 주셨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사정없이 무찌르는 것은 군사로 무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 다시 이스라엘 쳐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빼앗겼던 성을 다 회복하고 미스바 기도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기도회가 되었던 거예요. 미스바 기도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요. 모인 거예요. 기도의 장소로 모인 거예요.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나도 그들과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으니,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했으니, 이처럼 모이는 것이, 함께 모이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그처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모여서 취미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는 목사에게, 사모님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 기도 제목을 듣고 나를 통해서, 우리 주사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밀이 새어나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목사에게, 사모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목사, 사모는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미스바 기도회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도회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천둥 번개를 내리고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나라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담임 목사가 부탁하기는 기도가 습관되시옵소서. 기도가 습관되어서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영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그냥 그 문제 현상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인 문제로 보고, 영적인 문제를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범사가 잘 되면 몸은 자연히 강건해지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이제 요한의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면 모든 문제는 영적으로 보여지게 되고, 영적으로 접근하면 문제 앞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도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여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니까 20년 동안 압제받았던 블레셋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빼앗겼던 성읍 다시 찾는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기도가 습관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축복으로 예비하셨습니다. 받아야죠. 구하여야 준다고 했습니다. 기도로 구하셔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듬뿍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389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